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당신을 보니까 참 기쁩니다. 시작. 아멘. 아멘. 크게 해봐요. 아멘. 왜 크게 하는가 하면 크게 할 때 은혜를 사모하게 돼요. 자, 오늘은 우리가 지금 옆에 이제 주차장과 비전센터를 건축하면서 필리핀의 시니 하이스쿨을 함께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온 것이 1층 지금 공사 모습이고요. 또 2층이 되어지고 말만 하면 3층이 바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3층 공사가 진행되어지고 이제 지붕을 씌우고 이제 학생들 벌써 모집이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이 학교는 선교사님이 가셔서 유치원, 초등학교, 유치원 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세워진 학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단기 선교팀이 이곳에 다녀와서 또 1층을 봉헌 씨가하고 이제 마지막 2층, 3층을 건축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우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랑과 기도가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선교사님이 우리 교사들을 데리고 사모님과 함께 오셨는데요. 교사들은 장기 근속자 5년 이상 근속하면 이제 한국 방문을 이렇게 해서 이번에 5분 교사를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지난주 연회를 참석하고 이제 내일도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전가할 때 여러분 큰 은혜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선교사님 현장에 힘내라. 박수로 환영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늘 살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참 행복이고 참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주님과 동행함이 참된 기쁨입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모두가 다 참된 기쁨을 가지고 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학교는 무엇을 가르치는 학교냐? 무엇을 가르칠까요? 예? 학교에서 뭘 가르칠까요? 자, 우리 학교는 행복을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참된 행복을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참된 행복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아이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모든 일이 항상 행복해서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살 사람은 아무도, 임금님도 그렇게 못 살고 대통령도 그렇게 못 살고 아무리 복받은 사람도 행복해서 행복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떠한 삶 속에도 그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통해서 진정하고 참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 그 순간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기쁨이 주어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이제 벌써 20년을 보내고 24년째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교지에서 이렇게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삶의 모든 순간들이 주님과 동행함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웃을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런 어려운 시간의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또 기적을 보여주셔서 저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까지 사명을 감당케 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제가 이런 교육선교, 우리 신학교를 먼저 시작했지만 신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죠. 우리 식으로 하면 이런 학교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귀한 일을 감당하고 계시고 다 소중한 일인데 또 저에게는 사실 그런 달란트가 별로 있는지 없는지도 저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주어주셔서 해라 하셨기 때문에 그냥 하게 된 건데 이런 일을 감당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을 제가 돌이켜 볼 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귀한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돌아오기 전에 이제 제가 이제 한 학기를 지내면서 필리핀은 3월 달이 이제 학기를 마치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올 수 있었던 것이 방학이에요, 지금이. 그래서 4월, 5월이 필리핀이 가장 덥습니다. 그러면서 망고가 많이 나는 때입니다. 망고철입니다. 지금 필리핀 가면 망고 실컷 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 운동장에도 망고가 주렁주렁 달려 있어가지고 그냥 따서 드시면 됩니다. 갑자기 가고 싶어지시죠? 그래서 4월, 5월에 방학이고 6월 달에 이제 다시 개학이 됩니다. 그러니까 3월 달이 되면 저는 뭐에 바쁘냐면 졸업식하게 바빠요. 이제 우리 학교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신학교,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서 지원하는 4곳의 선교 유치원이 있습니다. 어려운 지역에 있는 아이들. 필리핀이 학제가 10년제에서 12년제로 바뀌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그 12년제로 바뀌는 게 시작이 어디서부터냐면 유치원부터예요. K-12라고 합니다. 그래서 13년 과정이에요, 정식으로 따지면. 그래서 유치원을 다니면서 그때 필리핀 교육부에서 고유 번호를 줘요. 우리나라도 학적부가 있어가지고 학적부가 계속 따라다니죠. 초등학교에서부터 계속 아시죠? 모르시는 줄 알았어요. 그게 이제 따라가는데 필리핀도 이제 이게 그런 전산 처리가 잘 되기 시작하면서 그 학적부가 유치원부터 시작하는데 고유 번호가 매겨져야 돼요. 그러니까 유치원을 제대로 다니지 않고 그 고유 번호를 받지 않으면 초등학교 들어가는데도 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저 산 속에 있는 아이들이 그런 유치원 공부를 할 수 없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이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이용해서 이제 거기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앞시 학교에 그 교육부 허가받은 그 허가를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도 우리 분교니까 분교 아이들에게 이제 고유 번호를 주고 초창기에는 그 아이들을 이제 졸업시켜주기 위해서 제가 산 속에 있는 교회들 다 방문을 했어요. 그러면 하루에 한 군데 가서 졸업시켜주면 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올라가가지고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시간이 만만치 않잖아요. 가는데 올라가서 졸업식 해주고 이렇게 내려오고 그러면 다 그것만 하는데도 4군데면 4일이 걸리는데
한참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걸 왜 거기 가서 했냐고. 와서 다 불러서 하면 되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왜 그걸 진작 얘기하지 이제 얘기하냐고.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 좋잖아요. 아니 참 이게 내가 좀 엉뚱한 이게 머리가 잘 안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다 차를 찌푸니를 보내가지고 아이들을 다 이제는 데려옵니다. 차만 보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아이들만 오는 게 아니에요. 학부모님들도 다 부모들도 오고 언니 오빠들도 다 오고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와서 그 네 곳에 있는 그 유치원 아이들이 다 우리 학교 그 짐내주문이 크잖아요. 체육관이 크잖아요. 거기서 대대적으로 공동 수료식을 해줍니다. 유치원. 그리고서 선물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점심 식사를 다 같이 함께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푸짐한 선물과 함께 이렇게 졸업식을 해주고 돌려보내줍니다. 그 아이들이 평생 그런 졸업식을 언제 해보겠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다 동원돼 가지고 학생들과 함께 섬기는 마음으로 그 선교 유치원 아이들을 잘 졸업시켜 주게 됩니다. 이제 그 일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신학교가 졸업하게 되고 올해는 이제 8명의 신학생 목회자들이 14번째 졸업생을 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치원에 올해 38명 졸업했고 초등학교 27명, 초등학교가 38명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죠. 일반 고등학교가 28명 졸업했고 그다음에 이제 시니어 하이스쿨 12학년이 이제 6명밖에 졸업을 못 했습니다. 부족한 그런 시설 때문에 우리 시니어 하이스쿨을 지금 공사가 잘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데 사실 조그만 건물이 옆에 있는데 그게 교실이 너무 부족하고 그걸로다가 제대로 이렇게 시니어 하이스쿨 하려면 너무 광범위한 그런 게 많아요. 이 시니어 하이스쿨은 일반 학과에서는 4개의 학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는 일반 학과, 그러니까 그 학문을 가르치는 다 학문이지만 일단 일반 학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음악학과가 할 수 있어요. 예체능. 그래서 체육, 그 다음에 음악, 미술 학과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술학과. 그럼 뭐 컴퓨터, 그 다음에 뭐 빵 만드는 기술, 자동차 정비, 용접. 또 무슨 기술이 있어요? 재봉 기술, 그 관광학과. 그러니까 온갖 기술을 다 가르쳐서 직업을 갖게 할 수 있는 기술학과는 다 학교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폭이 엄청 광범위한 겁니다. 예체능도 할 수 있고요. 태권도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일반 학과 중에서도 그냥 학과가 아니라 4개 또 큰 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일반 교육학과. 거기는 아직 자기 진로를 분명하게 세우지 않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학과예요. 그 다음에 회계경영학과 있고 과학기술학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인문사회과학과가 있어요. 저희 학교는 제가 처음에 다 할 수 있는 한개 교실도 부족하고 이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학과를 다 개설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개 학과만 개설을 한 겁니다. 일반 교육학과하고 인문사회과학과. 요것만 개설을 해놓고 보니 학생들이 잘 모집이 되질 않더라고요. 또 시설도 부족하고 운동장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그래서 지금부터 한 8년 전부터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한 아이들이 예전에는 고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이게 12학년제로 바뀌어지면서 고등학교 1학년이 아니라 이제 7학년이라고 불려진 거예요. 그 아이들이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이 된 겁니다. 작년 3월 달에 첫 번째 12학년 졸업생이 나왔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우리 학교가 지금 14년 되고 15년째 들어가는데 딱 우리 학교가 시작할 때 유치원부터 공부한 아이예요. 딱 그때부터 유치원부터 공부한 아이들이 2명이 끝까지 13년을 공부하고 졸업을 했어요. 얼마나 제가 감동받았겠어요. 그 아이를 볼 때. 그냥 바라만 봐도 유치원에 애기였던 애가 벌써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대학을 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얼마나 바라보면 그 순간 기뻤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바라봐서 이쁜 애들은 또 하는 짓도 이쁘더라고요. 또 졸업식 때 연설을 시켰더니 나를 키워주니 학교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난 믿음 안에서 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꼭 교육학을 전공해가지고 선생님이 돼서 이 학교에 다시 와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말을 이쁘게 합니까?
그 말에 또 연설에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올해 또 졸업생을 배출을 했는데 그런 학생들이 또 나온 거예요. 13년을 공부한 그런 학생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작년까지는 그 학과가 이제 2개 학과밖에 없어가지고 아이들을 제대로 모집하지 못했는데 우리 분이엘 교회를 통해서 이제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실이 제대로 다 갖춰지고 3층 건물이 지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내년 1월에 이제 봉헌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제 막 여유로우신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딱 이 땅 하고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제가 급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저는 왜냐하면 사정을 알잖아요. 학기가 몇 월에 시작한다고요? 6월에 시작하잖아요. 그럼 내년에 봉헌식 하니까 그때 학생들 모집할까요? 그건 안 되잖아요. 6월 전에 학생을 모집을 하고 이 들어와야 그게 내년까지 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도 그 전에 끝나야 되고 아멘 좀 크게 해주셔서 끝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공사도 끝나야 되겠고 그리고 학생들도 모집을 해야 돼요. 지금 학생들이 부족한데 그럼 어떡하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만 할 수는 없었어요. 당연히 기도하고 그리고 쫓아나가야 돼요. 나가가지고 우리 학교를 알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막 더. 그래서 전단지 10,000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2,000장만 돌렸습니다. 오기 바로 전에. 그 전단지 돌리기 전에 제가 공립학교를 다녔어요. 그 주위에 보면 공립학교들이 있는데 이 공립학교 중에 우리 학교 근처 그 마을이 크거든요. 그래도 사실은 피나투보 화산이 터지면서 이재민들을 이주시키기 위해서 만든 이주단지예요. 근데 그 이주단지가 사람들이 막 곳곳에서 모이다 보니까 인구가 많아졌어요. 또 필리핀은 그 자기들이 얘기해요. 베이비 팩토리라고. 따마? 베이비 팩토리? 아기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이겁니다. 필리핀에. 아이들이 많이 낳는 대로 낳는 게 아니라 생기는 대로 낳는 거지. 생기는 대로 낳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가서 20년 전에 필리핀 인구가 8천만 명이었어요. 많았죠. 근데 지금 20년 만에 1억이 넘었어요. 그러면 이제 놀라시네. 이제 감이 오시나 보다. 2천만 명이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의 한 절반 가까이 되는 인구가 20년 만에 늘어났어요. 그러니 어린이들이 많겠어요? 많겠어요? 많잖아요. 많아요. 계속 아이들이 나니까 곳곳에 가서 우리가 전도하고 또 집회할 때면 아이들이 우선 제일 먼저 와가지고 자리를 막 채웁니다. 가는 데마다 아이들이 바글바글해요. 이 공립학교에 지금 그 지역에 우리 그 동네 그 지역에 초등학교는 3개가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하나의 고등학교에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한 번에 다 시설을 갖추지 못해서 못 가르치고 6시부터 12시까지 오전반,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전에 그랬던 우리 시대에 그렇게 베이비붐 시대 그랬잖아요. 교실이 부족하니까 오전 오후반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지금 필리핀이 그렇습니다. 오전반 오후반인데 한 학년에 650명에서 700명이 있어요. 한 학년에.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이제 홍보를 하려고 이제 11학년 학생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0학년 학생들을 다 모으라고 모았어요. 그냥 가면 안 되니까 거기 교장 선생님 허가를 맡아야죠. 근데 필리핀 교육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어요. 사립학교에서 학생들 모집하려고 하면 도와주라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필리핀 정부에서도 교육부에서도 필리핀 그 공립학교 시설로만은 다 감당할 수 없는 걸 스스로가 아니까 사립학교로 자꾸 이게 이전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필리핀 정부에서 사립학교에다가 한 학생당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어요. 제가 그걸 믿고서 또 이렇게 한번 더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한 학생들한테 한 30만 원씩 1년에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학생이 많아지면 감당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나오면 뭐 합니까? 교실도 없고 시설도 없고 이 환경이 안 되니까 못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3층이 세워지면서 이제 아이들은 이제 모집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그 공립학교에 그 10학년 학생들 다 모았어요. 670명 되더라고요. 우리 학교 전교생보다 더 많아. 한 학년이. 아이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 가서 제가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학교가, 이 학교가 여러분들의 학교가 다가 아닙니다. 이 지역에는 앞시라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 학교에 오시면 수업료 공짜입니다. 안내도 됩니다. 정부 보조금 그거 가지고 할 겁니다. 안내도 됩니다. 그거 외에도 특별한 장학금 제도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학교에 오면 에어컨도 있습니다. 공립학교에는 없는 에어컨을 우리는 틀어줄 겁니다. 또 세 번째, 우리 학교에 오면 한국어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K-팝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 학교에 오면 한국 방문할 수 있는 비전 트립의 기회가 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기회가 주어지는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기회를 주겠습니다. 뭐 이 정도면 좀 훌륭하지 않은가요? 이 정도면 할 만큼 한 거죠. 하나님이 다, 제가 말은 하고 하나님이 다 뒤는 책임져 주시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립학교를 다 다니면서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반응이 막 좋더라고요. 벌써 막 전화번호 달라고 그러고 막 아이들이 적고 연락 오고 예약하고 그럽니다. 제가 이번 연애 때 이제 이번 주에 한국을 오게 돼서 오래 머물지를 못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늦게 나왔고 또 바로 가야, 내일 우리 선생님들 들어가고 저도 들어가는데 이제 바로 들어가서 또 남은 전단지 다 돌리고 다시 방문하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다 집 가가오고 방문해서 아이들을 모집해서 내년에 봉헌식을 하게 되는데 학생들이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200명. 우리 분이엘교회 선교팀이 딱 다녀가시고 난 이후에 그 주간, 다음 주간에 제가 우리 선생님들하고 직원 예배 드리면서 200명 얘기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400명인데 한 학년에 200명, 이게 조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200명 두고 기도하고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앞시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필요한 일꾼들을 세워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교는 매주 월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학생 모든 전교생들이 1부, 2부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기독교 교육을, 신앙 교육을 시키고 있고 늘 수업 시간마다 기도하면서 수업을 시작하고 우리 선생님들은 저와 함께 오신 분들 한번 같이 참석하셨죠? 매주 수요일 날 함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 학교가 나가야 할 방향이 있으니까 사실은 제가 해야 할 일을 우리 선생님들이 대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대신 직접적 아이들을 상대하면서 가르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하신 분들이니까 이 선생님들과 늘 제가 제 비전과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같이 가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향해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수요일 날마다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면은 선한 일들을 그때그때 이루시는 그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이번 시니어 하이스쿨을 통해서도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같이 왔는데요. 우리 학교는 5년 된 선생님들을 이제 한국 방문을 시켜줍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5년이 되게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5년이 돌아올 것 같지 않더니만 어느 순간부터 매년 돌아오더라고요. 그 5년이.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우리 선생님들이 왔어야 되는데 작년에 5년 된 선생님들이 못 왔어요. 그래서 올해 같이 작년에 5년 된 선생님들과 올해 5년 된 선생님, 또 저쪽에는 이제 14년 된 선생님이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시니어 하이스쿨이 이제 이렇게 되면서 제가 고등학교에 조금 더 힘을 싣고 더 전문화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새로이 교장 선생님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 선생님이 14년 동안 변함없이, 사실 학교 초창기에는 월급도 너무 적었고 또 공립학교를 가고 싶은 유혹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비전을 가지고 또 귀한 일인 것을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남아서 끝까지 함께 해준 선생님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에게 또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또 그런 귀한 선생님들이 또 잘 되는 것을 다른 분들에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을 세우고 이제 더 큰 일을 해나갈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나와서 잠깐 오카리나 연주를 할 때입니다. 여기 오기 전에 오카리나를 아주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오세요, 나오세요. Please come.
우리 처음에는 한국에 와서 너무 떨린지 오카리나를 연주하는데 너무 떨려가지고 오카리나가 이를 하도 때려가지고 이가 다 부러지는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오늘은 그렇게 안 떨고 잘 할 것 같습니다. 음악 주시면은 제가 먼저 소개할게요. 우리 오른쪽에 있는 것이 선생님이 비브리사 선생님, 간호사하고 선생님이고 두 개의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고, 여기 소코로 선생님이 우리 이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하실 분이고, 그다음에 플로어 선생님이 제일 키 큰 선생님이 초등학교 5학년 선생님, 그다음에 여기 그 프린세스 공주님입니다. 이름이 프린세스인데 초등학교 2학년 선생님, 그리고 여기 안젤리 선생님이 고등학교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았습니다. What a wonderful name it is. What a wonderful name it is. 얼마나 놀라운 이름이신가요? 그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은 참 능력 있는 귀한 이름입니다. 저 같은 사람을 지금 이렇게 있게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예수님. 제가 멀쩡해 보이죠? 이렇게 멀쩡해 보여도 제가 빈 구석이 참 많습니다. 모자란 구석이 좀 많고 실수도 자주 하고 그럽니다. 실수할 때마다 늘 하는 말이 여러분들 웃으라고 실수했어요. 그러죠. 재밌으라고 했어요. 그러죠. 예. 그런데 어느 때가 제가 스스로 내가 좀 실수하고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건 내가 내한테 얘기하는 건 괜찮죠. 그죠? 근데 남이 나한테 멍청하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아는 선배님이 이제 활동을 하는 가운데 최 목사님 왜 이렇게 멍청해?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유 목사님은 아니에요. 우리 유 목사님은 그런 말씀 하실 분 아니에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 얘기를 하니까 무슨 소리야? 이제 속으로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근데 그렇게 학교 하는 거 보면 기적이야, 기적.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말이 뭐 별로 이렇게 언짢았지만 제가 가만히 어느 날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정말 멍청해요. 정말 멍청해요. 어떤 계획 분명하게 세워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필리핀은 아이들을 정말 복음으로 그 아이들을 세워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또 나가서 또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 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비전을 딱 그 비전만 가지고 제가 사실은 어떤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누가 날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던 것도 아니고 학교에 대한 어떤 제가 지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혀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주신 마음을 가지고 확 뛰어들었으니 얼마나 멍청합니까? 그런데 그런 비나투보 화산 터진 그 불모지, 이주민들이 모여 사는 가난한 시골 동네에 하나님이 저를 보내시고 그 황무지에 학교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학교가 지금까지 한 번도 줄지 않고 계속 학생 수가 늘어나게 하신 것도 기적이고, 학교가 문 닫지 않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고, 그 많은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극복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기적이고, 어떤 정신 나간 이슬람 사람이 와가지고 사람을 죽여놓고서 도망갈 자금이 필요하니까 또 나를 협박하고 우리 가족을 협박하고 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겨나가게 하신 것도 기적이고, 고등학교가 세워지고 이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우리가 모아서 더 많은 아이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삼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주어졌는데도 시설이 부족하고 교실이 부족하고 환경이 안 되니까 머뭇거리고 있을 이때에 하나님께서 분이엘 교회를 보내셔서 교실을 세우시고 시니어 하이스쿨을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근데 나 같은 사람이 좀 많더라고요. 노아가 그랬던 것 같아요. 100년 동안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은 바보 같은 사람. 세상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놀리고 뭐 하는 짓이냐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바보 어리석은 멍충이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 믿음을 지켰던 노아.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 농경시대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거의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수준입니다.
농토를 버리고 집을 버리고 친척을 버리는.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 어떻게 죽입니까? 그런 아들을 죽이라고 한다면 똑똑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 뭔 소리 하는 겁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죽입니까? 인륜에 배반되는 일을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내 말이 맞지요? 이렇게 따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 멍청이 아닙니까? 바보 아닙니까? 모자른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때 당시 애굽 왕 앞에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거의 바보나 멍청이나 정신 나간 미치광이 아니면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바보가 되어서 바로 왕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편안하게 먹을 것 다 있으면서 자기 집에서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락한 삶을 버리고 광야길을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고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고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바보가 돼서 믿음을 지킴으로 사자굴 속에 던져지고 불구덩이에 빠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이 최후에 경험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 임금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그대로 모든 아말렉군을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진멸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양과 소가 탐이 나서 그것을 취하였더니 오늘 사무엘로부터 지적을 받습니다. 이 이유는 타당했습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 그냥 가져온 것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진정으로 어리석은 바보가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게 됩니다. 우리도 똑똑해서 하나님 앞에 될 이유가 수없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이래서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리석은 추종자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어로 바보, 어리석은 stupid 이렇게 이야기하죠. stupid. 추종자는 follow입니다. 따라가는 사람. 올해 우리 신학교 학생들 졸업식에서 제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신학생들 8명이 졸업하는데 여러분들 모두 저는 여러분들이 stupid follower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는 재단에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교회가 힘이 있어야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을 이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리더 역할을 해왔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재단에서 힘을 잃으면 세상을 밝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 신학생들이 졸업해 나가서 여러분들 어려워도 절대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다른 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는 무조건 재단 앞에서 무릎 꿇고 이 재단에서 힘을 얻으세요. 능력을 받으세요. 그리고 어리석은 바보가 되세요. 끝까지 따라가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겐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어리석은 추종자, stupid follower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님은 저희를 부르셔서 어리석은 추종자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똑똑하다 여기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시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면서 라디오를 듣는데 한 변호사의 간증입니다. 이 변호사는 인권 변호사더라고요. 인권 변호사 하면서 대학 때부터 야성이 강해서 투옥 생활도 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결혼을 했는데 주일날 됐는데 아내가 교회를 가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처음에 안 갔대요. 내게 하나님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내하고 놀라고 하면 아내가 교회를 간대요, 주일날. 그래서 자기는 아내하고 놀라고 그냥 따라갔대요. 따라갔는데 성경이 자기 머리로선 정말 허무맹랑하더래요. 도대체 저게 성경이야. 그런데 가서 자꾸 듣다 보니까 그 말이 세뇌가 되더래. 그 말이. 근데 그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더래, 자기가. 삶 속에서 보니까. 그러다가 아내를 따라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냥 가서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냥 들을만 해서 갔대요, 이 사람이. 이 사람 후에는 사법고시를 패스해가지고 변호사가 되어지는데, 자기가 학문적인 논리로 봐도 들을만 하더래요. 그래서 이러면 미국 유학을 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자기가 엄청난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이 무슨 병인가 하면 피부병이래요. 피부병인데 이상하게 어떤 피부병이냐, 음식물이 자기 속에 들어와서 이 밸런스가 안 맞는데요. 그래서 피부가 한 껍질 한 껍질 벗겨지는 거래요. 근데 의학으로 이게 설명이 안 된대요, 이게. 미국 의학으로. 아니 어떻게 하여간 자고 나면 피부에 한 껍질을 싹 벗겨져. 어떤 약물 치료가 안 된대, 약물 치료가. 아니 세상에 이런 게 있나라고 느껴지다가 이분이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더래, 자기가.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는 거예요. 인권 변호사가 사법고시를 패스한 사람이, 이분이 고백하는 말은,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제가 아침에 그 간증을 드리면서 짧은 시간인데요,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아마 여러분 유튜브를 쳐보 욕먹는 교인인가 뭐 그런 걸로 이렇게 좀 강연을 하더라고요. 왜 교인들이 욕을 먹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의 삶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신앙인들, 우리 선교사님도 삶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이 아닐까. 사실 지난번 1월 달에 우리가 비전 트립을 가면서 1층만 사실 봉헌식을 하기로 갔어요. 1층만 봉헌식을 하러 갔는데 현장을 보니까 또 1층만 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 3층까지 지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우리가 교회가 땅도 사고 이제 건물도 이것도 벌려놓고 과연 이걸 어떻게 할까. 마지막 돌아오는 시간까지 사실 제가 기도하면서 고민을 했죠. 1층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데, 선교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한국교회 가가지고 교실 한 칸 한 칸을 좀 구해야 된대요. 여기 교회 가서 저기 교회 가서 시간은 급박하고. 그때 마지막에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음성이, 야 분일교회도 건축하는 네가 다 해라. 그런 마음이 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 하는 건 좋지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 같이 올라가서 얘기를 했죠. 이거 우리가 하자. 그래서 감사하게도 목사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지금 공사가 3층까지 되고 진행됩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잘 진행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지붕 씌우면 거기다 이제 착걸상 들어오고
이제 에어컨 놓고 광고했잖아요. 우리 학교 오면 에어컨이 있다. 그리고 이제 거기는 이제 기술학교니까 과학 기자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돼. 그게 있어야만 아이들은. 그러니까 이번 시니어 하이스쿨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저는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잘 감당을 해서 이제 그곳에서 분일교회 선교센터와 더불어 이곳에서 이제 다음 세대가, 여러분 우리도 135년 전에 미국 선교사들 와서 다 세운 학교 가지고 우리 공부했어요. 우리가 받았으면 나누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선교 현장 가신 분들은 우리가 마지막 강평회 할 때 마지막으로 이제 폐회기도 마치기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선교사님 보고 이 학교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때 아마 선교사님의 그 표정을 보신 분들은 이해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못해요. 계산하고 따지는 사람은 못합니다. 제가 요즘 교회 건축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떠나는 교인도 있고 회피하는 교인도 있고 뭐 제가 많은 현상들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뭐 다 논리는 타당해요. 이래서 교회를 못 나오고 이래서 교회를 떠나야 되겠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야기하는 거. 그러나 저는 내 자리에 떠남보다는 사명이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게 믿음의 도전이고 하나님의 기적의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새롭게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어리석지만 한번 해볼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큰 역사를 감당할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한번 고백하면서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앞다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굉장히 똑똑합니다. 이 계산도 해보고 저 분석도 해보고 내 논리도 펼쳐보지만 끝내는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뜻이 내 이치에 안 맞지만 그러나 묵묵하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에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울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나라가 강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초대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사울은 왕권이 강해지자 자기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자기 방법, 자기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고 나면 모든 노획목들을 가지도 오지 말고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좋은 양도 빼돌리고 좋은 소도 빼돌리고, 그때 사무엘이 지적했습니다. 왕이여, 당신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당신이 제물을 준비해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는 순종이 훨씬 낫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사울에게 준 말씀, 그 본질이 뭘까요? 왕이여, 당신 똑똑하게 살지 마시고 지금까지 당신이 어리석을 때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다시 그 믿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이 당신이 계산하고 드리는 제사보다 낫다라는 의미지요.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나를 이 자리에 머물게 하셨고, 왜 나를 하나님의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었을까요? 하나님, 어리석지만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왜 저희가 필리핀에 있는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그곳에다 다음 세대를 나간 학교를 건축해야 될까요?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기도 벅찬데 왜 해야 돼요? 그렇게 논리를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건 우리 생각일 겁니다.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내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우리가 예배하고 잘 해도 되는데 왜 또 우리가 비전센터를 건축해야 되고 또 새로운 공동체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내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에 도전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주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하나님 약속 아버지 언제나 주시는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한 두 손을 내 가슴에 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나는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지요. 내 생각과 논리와 계산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우리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삶과 우리 미래에 일어나는 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특히 필리핀의 건축적인 학교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